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이중 국적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스 로마 철학에도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십자가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고 나면 십자가만을 전하는 바울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들과 상류층들은 아테네로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학문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지식 수준이 상당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려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활용해서 전한 복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바울은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십자가가 당시 자신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지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중요하고 부활과 재림 역시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를 강조했던 것은 그가 아테네에서 선교했던 경험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로 놓고 본다면 창조와 섭리, 은혜와 구원, 부활과 재림 등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균형 있게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을 전했던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기 전에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학문과 지혜가 필요 없다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 위에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진리는 결코 그런 것들로 전해지지 않음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교 회당에는 십자가 형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에도 십자가 형상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상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에 비추어 본다면 처형 도구였고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는 분명 종교의 상징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별다른 고민 없이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사회의 모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욥의 삶도 십자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십자가를 성도들의 삶에 비유한다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믿으며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고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며 올바르고 착하게 살라고만 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준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책망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법은 당시 율법을 대표하는 법이었으므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금전적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곳,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권력자들은 율법과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룩한 것들인데 유대의 권력자들은 그것들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죄인 취급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만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인기 있는 랍비 또는 선지자 대접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꼭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으셨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구름 타고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열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